어제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했는데 그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자기 속에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12절과 13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는 어제 살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는데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진행이 있고 미래 완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와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가 다 옳습니다. 과거 완료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현재 진행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며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 성화를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있을 때에도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지금은 더욱 순종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없거나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영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며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영적 표지판과 같습니다. 손가락과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 구세주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행하다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살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열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그 열정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4절이 이러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방해꾼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 원망의 헬라어적 원 의미는 투덜거리다의 의성어입니다. 우리말에도 꼭 맞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궁시렁궁시렁입니다. 원망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시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인데 헬라어적 의미는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나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내적인 것이라면 시비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사람, 즉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의 속에는 이미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둘째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빛과 생명의 삶을 삽니다.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시비와 원망과 시비가 없음을 넘어서 흠이 없고 순전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흠이 없고 순전함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다의 문자적인 뜻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고결함을 표현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면 교사이어야 하지 반면 교사는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역겨운 사람이 아니라 다가갈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의 뜻입니다. 특별히 상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옴에도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가 외적인 고결함이라면 순전하다는 내적인 고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지다는 겉으로 휘어지는 것이고 거스르다는 속으로 휘어지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빛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 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실이 더 많아서 그것이 무엇을 비추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만족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언어도 행동도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발광체라고 하고 태양빛에 비추어서 그것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달과 같은 별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빛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발광체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둘째는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없는 인생은 모두 죽은 것 같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한 그 말씀이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동력자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19절과 22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도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에 죽음도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삶과 죽음,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그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과 헌신의 깊이와 상관없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정신이 아플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다는 같은 영혼을 갖다입니다. 즉 디모데는 나의 분신이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인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을 찾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다가 둘류어인데 둘로스, 즉 노예, 종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또 복음의 노예들입니다. 거기에는 더 높고
낮은 것이 없고 또 더 낮고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그저 다를 뿐입니다. 오직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복음에 매여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던집니다. 25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를 통해서 연보를 보내주었고 옥바라지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것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만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결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수고한 사람은 동력자라는 의미인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동일한 주인을 위해서 동일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로 여기며 자신의 수준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을 잘 돕는 것은 그를 자기 수준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서로 배워가면서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데 전우가 다른 관계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서로 목숨을 같이 걸었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같은 전장에 투입된 전우라고 여겼습니다. 또 쓸 것을 돕는 자는 공무원, 공직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제사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연보를 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압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빌립보에서만 딱 2번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지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와 소수의 헌신자만이 아니라 다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에도 죽음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특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에서 돌보지 아니하다는 도박 용어인데, 포커와 같은 도박판에서 최고의 패가 나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칩을 다 겁니다. 소위 올인합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자신이 만난 인생의 최고의 패이고 그분에게 전생애를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고 그것이 절대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온 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만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구원은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영화의 구원은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존재이어야 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두움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시를 고치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흠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참 익숙하지 않은 이름,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실함과 헌신됨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그의 태도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던지는 것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인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연합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